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과정,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더 행복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노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행복하고 다른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우리들의 삶에 아픔도 없고 내 삶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더니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만사가 형통해지시던가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는 전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시던가요?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아픔, 내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 내 주변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 세상과 나라와 세상 전체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은 먼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만사형통, 이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처음의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곳,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그곳은 이리들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글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지요. 정글과 같은 곳이고 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행복해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은 정글과 같고 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행복함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리 속에서 보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마치 정글과도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풍습에 넘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문화나 풍습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너지는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리 우리보다 크고 아무리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이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앞에 진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내어 부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에 마치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은 나보다 큰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앞에 돌뿌리처럼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뿌리에 걸리더라도 그 이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서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무너지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는 평화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어려움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나면 만사형통해진다. 이것들이 없어져서 만사형통해진다라는 그런 값싼 복음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다가오는 그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거 안 두려워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그것에 내가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코끼리가 사실은 나에게 훨씬 더 내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꽉 채운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해야지, 뭔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꾸 나를 꽉 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하면 그 세상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경외함, 이 두려움은 내가 정말 잘못하면 나를 지옥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정말로 아침에 동해 같은 데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나의 낮아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할 때,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좀 분명히 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두렵습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이 찌고 있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화낼 게 두렵습니까? 저는 그게 참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두려움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풍덩 빠져들어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모두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느니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걸어갑시다. 주님,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최고로 경외할 대상입니다. 내가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내가 이리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두려움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서 있음으로 인해 언제나 행복해지는 삶. 이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그래도 내 주님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주님이 더욱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의 행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